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이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구애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시스입니다. 시지푸스는 무엇을 굴려 올리나? 전편에 이은 시지푸스 5번째 이야기, 바위를 굴려 올리는 형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데스를 설득하여 저승에서 인간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데 성공한 시지푸스는 생의 마지막까지 무지무지 재미나고 보람차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자기 수명을 다한 후에는 다시 명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시지푸스는 명계에서 다시 신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올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위는 가파른 산을 굴려 올려야 했는데 정상에 이를 즈음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그러면 시지푸스는 처음부터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형벌이었다고 하네요. 시지푸스 이야기의 무게는 죽음 다음에 형벌 이야기에 있습니다. 시지푸스가 바위를 밀어 올리고 떨어져 내리는 바위를 다시 굴려 올리며 결코 바위를 정상에 안착시킬 수 없는 이 허무하게 반복되는 행위는 인간의 무상한 삶을 반영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지푸스의 바위를 밀어올리는 행위는 대단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절대로 막 만들어지거나 스토리가 제멋대로 부풀어진 게 아니지요. 인류의 정신적인 유산인 신화와 이야기는 너무도 정교하게 자연과 인간의 삶과 철학과 위대한 법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위가 상징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거지요. 예수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 대하여 그는 모범을 보여주었지요. 이 십자가는 시지푸스의 바위입니다. 시지푸스 또한 예수처럼 자기 바위를 굴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기 바위를 굴려 올리며 살아가야 하듯이 말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바위를 자기가 굴려 올려야 합니다. 바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바위는 자기 책임, 의무, 자기 일, 업, 까르마, 페르조나, 에고, 그리고 자기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것도 있고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살아가면서 보통은 점점 더해져서 바위가 더더욱 커집니다. 이 바위는 끝내 우리를 묶어버리죠. 우리를 구속하고 가두어 버립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몇몇만이 이 바위와 굴려 올리는 트랙에서 벗어나 자유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서 그래서 절대로 빼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 부활인데요. 이것이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유가 희망이고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밀어올리는 시지프스의 행동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지프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가져왔다고 했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란 글자 그대로 보면 강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떨어져서 다시 강물과 우물이 되는 것이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은 이렇게 순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지프스가 바위를 밀어 올리고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고 하는 움직임의 궤적 또한 물의 움직임과 같지요. 이것은 물의 순환 운동뿐만 아니라 가장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옛적부터 어른들은 이 법칙을 잘 알아서 위로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가 있을 것을 생각하여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았고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내었지요. 또한 시지프스는 살아있을 때 영웅이며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였죠. 시지프스가 밀어 올리지 않으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도덕성이나 지식, 정의감, 선의 등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멈춘다면 그것들은 곧바로 아래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지요.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런 노력을 멈춘다면 저급한 것으로 떨어져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활동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약자와 소외자들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복지 향상을 외치고 억울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부도덕한 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그들은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구애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1970년 갓 20을 넘긴 청년 전태일이 청계천 옷 만드는 공장에서 기본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초과노동에 착취되는 어린 미신공들과 시다들 그리고 재봉사들이 법에 제시된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대단히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일하는 것에 대해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도 쓰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공부하고 노동부를 방문하고 또 신문사에 보도를 요청하며 이런 상황들을 바꿔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죠. 그러나 그 당시 노동자들은 법에 명시된 자기 권리를 찾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살았고 신문들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외면했죠. 그는 결국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알려지고 그래야 개선될 것이라고 여겨 그는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할 방법을 생각했죠. 그것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노동자들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게 되어 그 후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사회의 노동운동이 성장하게 되었죠. 전태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고 부르더군요. 인간예수.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인데 감히 인간 예수라고 부를 수 있나. 그리하여 전태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지요. 저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다는 생각에 어릴 적 교회를 다닐 때 울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자기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 자기 몸이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하며 죽어간 것을 생각하면 그는 정말 위대한 메시아가 아닐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퇴가 학력의 전부인 그가 쓴 유서는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섭이와 제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이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구애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의도하지 않게 전태일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전태일의 유서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시지프스의 형벌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메시아는 이렇게 강렬한 삶을 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좋은 이야기, 좋은 기사들, 감동이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메시아를 봅니다. 그 메시아는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상징 탐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원형은 칼 융이 언급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형을 타로카드 메이저에서 연구하는데요. 타로카드 12번 매달린 사람이 구원자 원형 메시아 컴플렉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는 위대한 법칙이 자신을 통해 흐르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맡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음으로써 그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타로 카드의 원형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하나 살펴보겠고요. 전에 썼던 책 상처와 아름다움에 간략하게 키워드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긴 합니다만 책은 현재 절판 상태입니다.
이 매달린 사람 핸드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이 사진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를 밀어 올리며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올라가기를 반복하는 시지프스의 이 근원적 움직임은 고대 가르침과 고대 상징에도 나타납니다. 유대 까발라의 생명의 나무 이야기,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 또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인소프 아우르라는 무한광에서 에너지와 빛이 발출되어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세상을 형성하고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이 과정을 거꾸로 되돌아가 빛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그림을 도식화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맨 위에 케테르, 크라운이라고 써진 이곳은 빛이 발출되어 만들어진 첫 번째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나 붓다의식을 성취한 이들만이 알 수 있는 비물질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정교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 말쿠트, 킹덤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입니다. 여기가 제일 끝이지요. 여기 이 세상은 빛이 얼어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즉 물질과 형상을 빛이 얼어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요즘 양자역학은 만물의 본질이 빛이며 파동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무한한 빛으로부터 발출되어 내려온 이 빛은 여기 물질계로부터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개성에 따라 여러 길과 세계를 거쳐 올라가겠지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고대에는 길에 나선 사람, 길 가는 자, 입문자 등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위를 밀어올리는 시지프스의 움직임이 개인적 형벌이 아니라 이렇게 근원적인 법칙을 나타내는 모습이란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신화 아시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으로서 그 죄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형벌을 당하는데요. 그 형벌은 코카서스라는 산에 묶인 채로 살아있는 독수리들에게 간을 뜯어먹히는 것입니다. 간은 계속해서 재생하기 때문에 이 형벌은 끝없이 또 계속되지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받는 형벌의 의미는 소멸과 재생에 대한 형벌입니다. 사람은 죽고 또 태어나고 사물은 생겨났다가 소멸되고 또다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다가 이미 간파했던 생로병사, 인간 고통의 근본적인 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지프스가 받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돌을 굴려 올리고 다시 돌은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을 굴려 올리고 하는 그것은 끊임없는 행위,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잠시 지나가는 김에 상징 하나 더 보고 지나가죠. 그러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있는 예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있는 예수는 물질성과 에고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에고,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 질병과 고통을 일으키는 페르조나로서의 나인 것이죠. 끊임없는 행위의 형벌, 움직임의 형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형벌, 끊임없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을 저는 가끔씩 드잉이라는 말로 통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실로 인간에게 형벌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죽도록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야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노력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여라. 이 세상에는 움직임을 독려하는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잘 따르지 못해서 게을렀을지라도 이 말들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을 뜨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는 그저 맹목적으로 저 꼭대기에는 천국이 있을 거야 하고 기어 올라가는 애벌레들을 연상시킵니다. 토리나 포울러스의 꽃들에게 영광을 이란 책에 나오는 애벌레들 말이죠.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니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아래로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더욱 위로 나아가게 되지요. 온갖 이유와 핑계 그리고 동기를 갖다 붙이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그나마 마음의 불안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밤이고 낮이고 눈을 뜨나 감으나 깨어있으나 잠을 자나 우리는 무조건 움직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끊임없이 움직임을 계획하고 움직여 나갑니다. 움직임에 대한 강박이 우리 의식과 무의식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신경증, 불안, 두려움, 강박, 우울 등 많은 정신 심리적 질병이 이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한다는 조건에서 생겨납니다. 누구보다 또는 지난해보다 더 나아져야 하기에 끊임없이 위로 움직여야만 하는 형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사회, 그리고 국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활동의 목표가 성장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 있으니까요. 시지프스의 형벌에는 휴식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행위의 형벌 또한 휴식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결과도 없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10년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지만 끝내 휴식을 할 수 있는 정상에는 오를 수 없지요. 그저 모두 과정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아가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라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서 그 길 위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인생의 끝은 끝끝내 허무하고 외로울 뿐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벌을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죽으면 우리는 움직임을 멈추고 휴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멸과 재생은 끊임없이 또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살아서 이런 두잉의 형벌을 끝내고 자력으로 안식과 휴식을 얻으려는 철학적, 명상적 탐구들이 고대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탐구들은 두잉에서의 해방을 빙, 즉 존재하기로 제시합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나 붓다, 그리고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요가난다 등 정신세계의 거장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잉에서 나를 찾으려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고 더 앞서가고 더 많이 갖고 더 성취하는 나에서 나를 느끼려 하지요. 나를 표현하려 하고 나를 내세우려 하지요. 그러나 두잉에는 내가 없습니다. 이 두잉에서는 절대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잉은 애초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능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인류는 이게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자격증 이것저것 몇 개를 따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도 행복하기, 사랑하기, 그리고 타인과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기에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학교 공부가 전부 기능과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삶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을 이해함으로써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고 기쁨과 행복을 스스로 충족하는 것은 일체 아예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가르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성취자가 되어도 인생 무상에서는 제외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지요. 인간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요구했을 때 아이들이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열등감을 갖는지 또 긴장과 두려움을 갖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너 예쁘다, 멋지다, 잘했다 하면 아주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구단을 잘 외우면,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엄마를 잘 도와주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괴로워하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아이들의 행복을 망칩니다. 어른들은 바위덩어리를 아이 앞에 놓고 굴려 올리라고 하면서 학교와 집단은 이 행위의 점수를 매기고 채찍과 당근을 주고 경쟁을 시키며 아이들을 무엇을 위한 또는 무엇이 되기 위한 기능과 조건 강화를 시키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잊게 만듭니다. 그 존재를 말살해버리죠. 그렇게 언제부턴가 아마도 까마득한 옛날이겠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었고 자식에게도 자기 자신을 잃도록 채찍질하며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 고민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따돌림해 왔습니다. 전편에서 흐르는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선가의 전승지혜를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강물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매 순간순간의 경험들 아닌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의 감각적 경험들은 강물처럼 순식간에 흘러가서 우리는 단 1초라도 흘러간 시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우리는 최초로 강에 발을 담궜던 때, 즉 태어날 때나 그 즈음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지난 생의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들의 마음이 붙잡혀서 거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으며 생생하게 분노와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기반하여 현재를 바라보려 하고 현재에 대응하려 합니다. 우리는 까마득히 흘러간 지난 시간들을 마음의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순간들을 놓칩니다. 우리는 그랬었어와 그렇겠지로 말하고 대응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으로 현재를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지를 기억하는 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실제와 이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실제와 관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착시와 착각, 비실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상을 떠나면 실제를 볼 수 있다고 말하지요. 상은 이미지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실제는 열애를 의미합니다. 두잉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마치 영화처럼 한 사람의 배우가 움직이면 끊임없이 많은 상과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두잉들이 사실은 모두 다 물거품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두잉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하기, 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잉을 떠나는 방법으로 전태일이 보여주었던 초국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진실한 메시아와 구원자들이 걷는 길이죠. 이원성을 떠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분리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의식 상태를 획득하고 그 의식 상태에 그 알매 헌신하는 것입니다. 전태일의 편지를 보면 이런 문장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그에게는 너와 나가 따로 없었죠. 그는 너를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게 아니라 그 모든 나를 위해 몸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이 얼마나 순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지요. 그는 완전히 애고적 자아가 사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이죠. 또한 이 두잉을 떠나기 위해서는 존재하기의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능한 조건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존재 차원으로 돌아와서 보고 느끼고 지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두잉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의식에 존재를 더 가져오고 균형을 더 가져와야 합니다. 빙과 두잉에 대해서는 따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하겠고 시지프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